제가 참 자주 증거했던 그만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힘든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제가 늘 여러 번 참 설교하고 강조한 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주시길 원하신다. 나와서 구해야 된다. 16절에 그렇죠. 다시 본문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뜻이 그때에 필요한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은혜도 아니고 예전에 정말 힘들었을 때 주셨던 그 은혜도 아니고 내일은 내일 딱 필요한 그 은혜와 공급. 또 뭐 내년에 정말 어려운 때가 이제 찾아올 텐데 그 어려운 때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딱 그 맞춤 은혜가 그때 또 이렇게 예비되어 있고 그날 그때 노년에는 노년에 필요한 은혜, 젊을 때는 젊을 때 필요한 은혜, 괴로울 땐 괴로울 때 필요한 은혜, 나태해질 만할 때 또 나태해질 때 우리 붙들어주는 은혜, 그런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치 만나 주시면서 한 달 동안 아껴 먹어 이렇게 안 하시고 매일매일 주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야 2002년치 은혜를 지금 주니까 특세 때 몰아줬으니까 아꼈어 이게 아니고 그때는 그때의 은혜.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때에 맞는 은혜가 그때 예비되어 있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로 가슴이 답답한 자에게는 거기에 맞는 은혜가 또 있는 거고, 그죠? 미래가 불안한 사람에게는 미래가 불안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는 거고, 낙심한 자에게는 낙심한 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는 거고,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린 사람에게는 또 거기에 필요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장롱을 사면은 이사할 때마다 그냥 안 들어가가지고 다리 자르고 막 창문 띄어서 집어넣고 넣지를 못하고, 근데 요즘에는 그냥 다 어떻게 하죠? 맞춤형 딱 붙박이장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은혜를 막 뿌리시는 게 아니라, 기성복 은혜가 아니라 딱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은혜를, 맞춤형 은혜를, 나보다 내 지금의 사정을, 나보다 지금 내게 무엇가 필요한지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꼭 맞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오늘은 그러실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러실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내게 맞춤 은혜를 주실 수 있는가, 도우실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 다시 좀 볼게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자기 그 믿을 만한 종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시키죠. 어떡하라고? 야, 내 고향 저기 가서,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좀, 내 아들의 부인감을 좀 가서 좀 찾아와라. 그렇죠? 3, 4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말이 쉽지 1000km가 넘어요. 1000km가. 지금도 1000km 가려면 작은 거리가 아닌데 이때는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1000km 진짜 뭐 가려면 가죠. 그럼 비행기 타고 가면 뭐 몇 번도 갔다 오지. 근데 이 시대는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하란까지 가야 되는데 아는 거라곤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과 가서 이제 그 명령 붙들고 수소문하는 거야. 수소문하는 거야. 10절 봅니다. 10절 12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라.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막막해서 가서 뭐부터 했다 그랬죠 제가? 기도부터 해요. 기도부터 해요. 가서 막 수소문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딱 그 맞춤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맞춤입니까? 막막해요.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때예요. 근데 그 막막하고 뭘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종에게 그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죠.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23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는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잘 봐야 된다고. 기도를 채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비한 그 맞춤 은혜를 리브가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인가 그렇게 되죠. 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해서 물동이를 이고 기도가 채 끝나기 전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게 가능하실까요? 아니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리 기다렸다는 뜻이 그죠? 오늘 이제 답은 문제에 나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이 출발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좀 찾아와라. 내 고향에 가서 할 때에 아브라함의 종의 시간은 아직 거기 가 있지 않죠. 우리는 시간 안에 갇힌 존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시간에 그 미래에 가 계신 거죠. 거기 가셔서 이미 미리 준비를 아브라함의 종이 출발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가셔서 다 준비를 마쳐 놓으신 거죠. 오늘 미리 나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여호와 이레. 우리는 오늘만 살죠. 내일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내일에 가 계시고 모레에도 가 계시고 내년에도 가 계시고 내가 임종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가 계신 거죠.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죠.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뭐를 주세요?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죠. 미리 예비한 힘을 주세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허겁지겁 준비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이쯤 얘가 이때 이렇게 힘들겠구나 하고 아주 오래전에 준비된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럼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종처럼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 맞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그걸 한 거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구한 겁니다. 구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미리 그 시간에 이미 가 계십니다. 여러분은 내년에도 가 계시고 10년 후에도 이미 지금 거기에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때 어떤 상황에 처할지 하나님 알고 계시고 이미 거기에 북박이 맞춤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신 거지. 달라고만 하면 주시는 거예요. 달라고만 하면.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서 아버지 제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제가 이런 일 당할 걸 알고 계셨죠? 제가 이렇게 힘들 걸 알고 계셨죠? 제가 이렇게 쪼들 걸 알고 계셨죠? 알고 계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은혜를 지금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맞춤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가 겪은 걸,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겪은 걸 이미 다 겪어보신 분이라서 우리가 이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지를 알고 계신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하고 똑같이 경험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나도 안다 그러신 거예요. 나도 줄여봐서 안다. 나도 알아. 나도 배고픈 고통을 내가 안다. 주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럼 뭐라 그러신다고요? 나도 안다 그러시는 거지. 나를 사랑하는 내가 믿었던 제자들이 나를 버렸대. 내가 그 기분이 어땠는지 내가 안다. 나도 안다. 몸이 아파요. 내가 안다. 나도 네 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안다 그러신 거지. 제가 군에 갈 때 우리 어머니는 안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잘 갔다 와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알기 때문입니다. 얘가 가서 무슨 일이 겪을지 알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체율이라 그러죠. 동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시 15절 띄우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다라는 15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다라는 게 아이고 딱하다 이런 동정을 얘기하는 게 이 단어 자체는 같이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왜? 경험해 봤기 때문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어려움이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같이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같이 아프다. 왜?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다 하시는 거죠. 내가 안다. 우리는 같은 인간이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이해나 공감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저 추측하고 추정해서 공감할 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세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실 뿐이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친히 맛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직접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게 많은 존재인지 알고 계세요. 따라서 그런 연약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도 알고 계십니다. 당장 지금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될 게 무엇인지도 정확히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를 실망시키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 관두고 주님은 두려움이 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예수님만큼 평생 느끼고 사신 분이 없죠. 시시각각 다가오는 십자가의 공포, 그 압박감, 그냥 온 인류의 죄의 무게 속에 밤새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일이 두렵듯 예수님은 내일의 두려움이 뭔지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 그 예수님께 내놓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 못 드는 고통도 아시고 그냥 능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실패하고 경쟁에 뒤처져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막막한 그런 심정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우려고 하시고 뭐가 필요한지도 아시고 그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신 거죠. 보통 남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뭡니까? 이 연약함을 동정하는 걸 잘 못합니다. 왜?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가 안 따라주는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죠? 힘이 센 사람은 그 힘이 약한 사람의 고통을 모르죠.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의 고통을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약한 사람의 아픔을 모르고 왜 그렇게 맨날 아프냐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 살다 보니 우리는 당연히 저 위에서 보좌 우편에 떡하니 앉아 계신 주님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를 거라고. 야, 너는 왜 이렇게 약해 빠졌냐? 이러실 것만 같죠. 이러실 것만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 그러죠. 아니라. 메시지 성경으로 봅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감정 표현, 예수님이 분노하사, 예수님이 기뻐하사, 이런 예수님의 감정 표현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뭘까요? 사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예수님의 감정 표현이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그죠? 누가복음 7장 12절.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의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엄청 많아요. 몇 개만 읽었어요. 오늘 이 저녁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앞길, 내 영혼의 고통, 지금 막막함, 이거 주님께 아뢰려고 나온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집에 누워서 이렇게 TV 리모컨 놀리고 있는데 맞춤은혜 때려 따라 돕는 은혜 받아라 하고 이렇게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늘 주시길 원하시지만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아시고 계시고 미리 우리의 힘든 때에 가셔서 예비해 놓으시고 계시지만 아무한테나 아무 때나 막 주신다고 안 하죠. 16절 봅니다. 다시 16절. 그러므로 뭡니까? 이러신 분이니까. 이미 거기 우리의 힘든 그 시간에 가 계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이런 맞춤 은혜를 받는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가 받는다라고 하죠. 왜 나한테는, 나 이렇게 힘든데 말이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은혜가 안, 나는 왜 이렇게 피할 길을 안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지, 이길 힘을 주시는지, 둘 중에 하나는 주신다 그러는데 나는 안 주시나? 그냥 있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달라고 안 나오니까. 따라서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힘든 몸을 이끌고 나오기 싫은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맞춤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고 주시기를 원하세요. 안 나와서 그렇죠. 한숨만 쉬지 기도는 안 해요. 기도 자리는 안 옵니다. 괴로워만 하지 보좌 앞으로는 안 갑니다. 참 희한해요. 참 희한해요. 기도는 부탁은 하는데 자기는 은혜의 보좌 앞에 안 옵니다. 제가 솔직히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중보기도 엄청 올라오잖아요. 안 오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기도하잖아요?
야, 걔는 어디 갔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걔는 어디 갔냐? 왜 맨날 너만 와서 그러냐? 참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우리에게 딱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예 명령을 하셨죠. 그냥 제사장이 그 성소에 나올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외치라고. 그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글자예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이건 명령이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 아래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릴 때마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얘들아, 모세야, 내 백성에게 알려라. 나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오지 않는 거다. 내가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는 알리고 또 알려라. 말씀 마무리 있습니다. 기독교는 나아감의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가 기도의 자리입니까? 어디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그 자리에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받고자 달라고 나오는 이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주겠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지금 필요한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고 지금 이 순간에 아주 오래전부터 계셨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를 당한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고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뭐가 필요한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서 구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한 은혜를,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